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6절로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기를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라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서 무더웠던 날들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기 좋고 기도하기 좋은 그런 계절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제게는 예수님이 본 입장, 아니 방관자들이 밖에서 보는 독자들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수로보닉의 여인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등장하는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 지금은 뭐 별것이 아닌, 참 거기 어떻게 거기 사나 그러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페니키아 문명의 자리가 바로 거기예요.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하면 한 지역이지만 지중해 전역을 다 관할하던 문명의 한 발생지였었어요. 페니키아 문자, 여러분 페니키아 문자가 지금 영어 알파벳에 시작이 되어지는 문자가 페니키아 문자. 그 당시 문자가 페니키아 문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문자가 있었지만 살아남은 문자는 그 문자. 그러니까 페니키아의 문명 자체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린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거기 수로보닉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이라는 말은 시리안, 영어로 보니까 시리안 피니시아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어디 살았냐면 피닉스에 살았어요. 불사조라고 하는데 그 피닉스가 바로 여기 피니시아. 이 말은 근데 그 피니시아가 시리아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리아 피니시아라고 하는 그걸 수로보닉의 여인. 또 다른 페니키아가 있어요. 레바논 지역의 페니키아. 그건 우리가 유명한 카르타고 튀니지에 있는 그 지역이 또 다른 지중해 전역에 그 페니키아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시리아 페니키아, 피니시아 그리고 리비아 피니시아. 리비아 피니시아는 카르타고 문명이 되어서 한니발 장군이 거기서 나가는 거고 오늘 성경은 시리아 피니시아의 문명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한 여인이 가엾은 여인으로 등장하지만 사실 오늘 성경에는 그 여인을 소개하면서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이다 이렇게 부연해서 여인을 설명합니다. 즉 시리아 피니시안이라고 하는 이 말, 여기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 시대의 문명인이요 지식인이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그 당시에는 헬라 시대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지금의 국제 언어가 영어이듯이 그 당시의 국제 언어는 헬라 말이었습니다. 그저 어느 한 지역이 아닌 거예요. 헬라 말을 쓰는 국제 언어를 쓰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같은 한국에 살아도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그런 네팔 사람의 코리안과 미국에 살다가 아메리카 코리안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인요한 국회의원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여기 헬라 사람 수로보니게의 여인이라는 것은 국제 언어를 사용하는 한 이방 땅의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저 저 시골에서 지역에서 동남아에서 동남아라는 말을 자꾸 쓰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느낌이 다른 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헬라 사람이요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소속이 어딘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콧대 높은 여인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 이야기를 할 때 바알백을 다녀온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시리아에서 다마스커스에서 레바논의 베이루트로에서 두로를 여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높은 그때 산맥 하나 레바논 산맥을 넘어가는데 그 레바논 산맥의 백향목숲이 여기저기 보이는 그곳에 거대한 신전 하나를 봤습니다. 그 신전 이름이 바알백이라고 하는 바알 신을 모신 신. 얼마나 신전이 거대한지. 제가 예루살렘을 보고 왔어요. 예루살렘의 여호와를 모시는 성전을 보고 거기를 갔는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갔다 온 다음과 가기 전에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바알을 이기지 못할까? 그게 성경을 보는 제 눈이었어요. 아니 그 바알을 왜 이렇게 이기지 못할까? 근데 제가 거기를 갔다 온 다음에는 전혀 반대. 야, 이 거대한 바알의 문화 속에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는 이 신앙, 이 조그만 신앙이 살아남았을까? 그 거대한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피니시아, 여기 두로, 바로 그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귀신일까? 성경에는 아주 악한 귀신이라 그랬어요. 내가 해석할 수가 없어. 어쨌든지 딸이 귀신 들렸다가 조용히 귀신 들려서 조용한 예쁜 치매가 아니야. 이건 완전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가 잘 모르겠어. 어쨌든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딸을 데리고 어미가 다려온 것을 보면 어미가 왔어. 아비가 온 게 아니야. 어미가 왔다는 얘기는 분명히 차이가 난 거 아니야. 남성 중심의 사회, 여자가 사람인가를 묻던 시절에 아비가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어미가 데리고 왔다는 이 이야기 속에 남편 없이 딸을 책임져야 되는 여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울타리가 없잖아요. 그 가정에 딸이 하나 소망이었었는데 그 딸이 귀에 더러운 귀신에 잡혀 있으니 이걸 어찌해야 되는가? 이 여인이 그 딸의 문제를 붙들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딸의 문제를 들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성경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죠. 자기의 문제를 들고 이방 남자의 발 아래 엎드려고 하는 문제는, 엎드렸다고 하는 사실은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모습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그가 이전에는 아무리 콧대 높은 수리아 피니시아 여인이라 할지라도,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그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남자의 발 아래, 이방 남자 그에게 발 아래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이 모습, 세상에서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망가진 인생임을 고백하고, 아니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그의 인생은 분명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인생이었지만 인생을 포기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여인이 자기 인생을 포기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딸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끝났는데, 다 깨어졌는데, 소망이 없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데,
그러나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인생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아직도 마음속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딸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가 아직도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하면 그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말았을 거예요. 딸은 뭐 딸이야. 나도 살기 어려운데. 그러나 그는 딸의 문제가 자기의 기도가 되어졌고 자기의 소망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이 참 연약한 인생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포기한 인생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시편 묵상에서 신앙은 하나님께 솔직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솔직해진다는 것은 감추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감추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그저 숨기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누구인가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인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전의 모든 것들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가말리엘 문해성의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헬라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요, 세계인으로 살아가는 학자요, 그게 자기의 자랑거리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게 솔직하게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오늘날 수르보니게 여인, 내가 두로의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 내가 피니키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들이 무시받지 않는 지식인이요, 문명인이요, 문화인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게 내 배경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그의 자랑이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 앞에 왔을 때는 자기의 자랑으로 삼지 않았어요. 나는 연약한 자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요. 내가 오늘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나는 비록 깨어지고 부서진 존재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당신을 만난 게 은혜요, 당신께 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내가 오늘 경험하는 내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여인.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마태복음에는 대꾸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여인 좀 어떡해. 성경은, 마가복음은 그건 생략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야. 아니, 세상에 이런 반응이 어디 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여기 성경에 있는 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는 아니에요. 여기 퀴날리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사실은 강아지라는 뜻이에요. 강아지. 개는 욕이지만, 개 같은, 그건 욕이지만 강아지 같다 그러면 그건 또 다른 말이잖아요. 오늘 성경의 문화도 똑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거절한 거는 분명해요. 여인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여자가 28절에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주님, 강아지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는 상 아래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지 않나요? 부스러기. 사실 강아지가 구하는 것은 주인의 밥상에 올라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부스러기라도 넉넉한 은혜로 고백. 오히려 부스러기가 내 겁니다. 이게 강아지의 마음 아닌 게, 여인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죠. 부스러기라도 만족합니다. 부스러기를 은혜라도,
부족한 은혜가 아니라 내가 구하는 은혜입니다. 내게 꼭 필요한 은혜는 그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여인의 마음이에요. 이 여인의 부스러기라도, 아니 부스러기 은혜가 꼭 내가 청하는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겸손한 믿음. 다시 한번, 겸손한 믿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욕심껏 구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정말 원하는 믿음은 겸손한 믿음. 성경의 그 겸손한 믿음을 보죠. 돌아온 탕자를 기억합니다. 돌아온 아들이 자기를 품에 안아준 아버지를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내가 어찌 너를 품꾼의 하나로 볼 수 있어? 그러나 아들의 마음은 나를 품꾼, 나를 맞아준 것만도 너무 감사,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 겸손한 믿음. 백부장 하인의 아들의 이야기도, 저 종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니까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게 겸손한 믿음이에요. 오늘 여인에게 바로 그 믿음을 보는 거죠. 박안서의 글이 기억납니다. 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었을 때 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고백하던, 하나님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아들이, 죽은 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내가 인정합니다 이제. 그러나 내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 말씀만 하소서. 그 한 말씀에 붙들리던 그 필자의 마음이 오늘 바로 여인의 마음이죠. 부스러기 은혜라도. 여기 여인의 대답 속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영어 성경에는 Yes, Lord. 이 말씀 다시 보니까 예, 주님이 맞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속상하지만, 내게는 지금 눈물 흘릴 일이고 원망스러운 일이지만 주님 맞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때때로 어떻게 기도하는가요? 주님이 맞기보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속상한 일 만날 때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행여 이러지 않나요? 그러나 여기 부스러기를 구하는, 주님이 맞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내 갈 길을 오늘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인 것이죠. 사실 행복은 소소한 일에서 경험한다고 합니다. 부스러기 은혜가 있을 때만 소소한 은혜가 경험되는 것이죠. 욕심껏 하나님 앞에 구하면 소소한 은혜는 없습니다. 부스러기는 죽은 아이를 살려야만 됩니다. 이러면 소소한 은혜는 없습니다. 내 모든 일들 하나님 맞습니다. 나를 더 하나님이 잘 아시죠. 내 형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일을 또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Yes, Lord. 그러나 이 딸, 주님 인도해 주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